2021년도 10월 22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아침의 첫 시간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1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 잠시 끊어진 것 죄송합니다. 여러분 끊어져라도 다시 이렇게 붙여서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복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에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으로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2004년부터 사역을 하였습니다. 참 많은 설교를 하고 참 많은 글을 썼지만 그런데 아쉽게도 제 설교에 은사가 없는지 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졸기만 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도망가고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제 설교자로서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아마 설교로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저를 기억하며 목사님 때문에 감동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생일날 같이 밥 먹어 주었다고, 자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와서 기도해 주었다고, 또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다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감동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설교자로서는 아마 제 인생은 폭명한 듯 하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목회자로서는, 그리고 또 제 목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간증하니 이번 생에 망한 인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만남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감동이었습니다. 감동하다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사람의 욕심보다 먼저 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우는 사자 앞에서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마음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자를 붙잡았을 때, 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왕국의 이득과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보다는 그 백성들을 다시 돌려 보내준 것 같은 사건, 이런 것들이 바로 감동으로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하게 될 때, 신약에도 감동이란 단어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감동이란 단어를 좀 나눠보면 하나님이란 뜻과 그리고 호흡하다라는 뜻, 곧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것이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소를 회막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감동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받아야 될 감동, 그리고 우리가 주어야 될, 세상에 베풀어야 될 감동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21절에 보면 감동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그들은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거룩한 성전, 곧 성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회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회막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미팅, 만나는 플레이스, 플레이스,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를 하나하나 세워가며 그들의 마음 상태를 감동이라고 합니다. 감동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올려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백성들의 마음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높은 곳을 향하게 하며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며 땅바닥을 보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그들의 마음이 땅으로 향해 가지 아니하도록 물이 어디 있나 찾으며 바닥만 바라보는, 사막만 바라보는 그들에게 온 우주를 보여주시며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올려놓는 감동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감동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이 땅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나도 알지 못하고 그 시작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에 내가 성령의 충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거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내 생각을 붙잡고 계십니까?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목표가 이 땅의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이 채워지고 나의 전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곧 감동이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간의 삶을 전부로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놓는 것, 이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 꿈과 내 소원을 정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놓는 것.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감동을 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나의 나라, 나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의 마음. 오늘 말씀을 하시든지 길을 걸으시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조차라도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시는, 사라지지 아니하며 도둑도 들지 아니하고 영원한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는 감동받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되실 때, 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주관이 이끌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함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감동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 되기를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그렇게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막을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22절에 보면 자원하는 자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회막을 짓기 위하여 또 슬기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25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무엇이었냐면 나의 외면을 꾸미기 전에, 나의 형식을 꾸미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는 것이 슬기롭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소를 꾸미기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꾸미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감동된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꾸미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교회 많은 성도들에게는 이미 은사를 주셔서 외형을 별로 꾸미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아름답고 잘생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도 멋있으시며 너무도 뛰어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의 외형을 치장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지혜,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단장을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수놓아진 외투를 입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명품을 입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은 명품인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오늘도 내가 감동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줄 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일들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 잠시간 낮아지고 잠시간 바보 취급받을 수 있고 잠시간 어리석다라고 욕먹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이 가장 큰 감동받은 삶의 삶이며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외형도 아름답게 꾸미셔야 되죠. 그러나 외형보다 더 아름다운 일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 짜증나고 힘드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아니하고 또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합시다. 나의 외형을 꾸미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것을, 감동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짜증날 때도 찬양하며 힘들 때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감동된 자의, 세상에 감동을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향한 눈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땅의 일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바뀌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통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분노가 나고 짜증나고 힘들어도 참고 하나님 때문에 참아보는 우리 될 때 마음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선이라는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서 다짐하며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거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불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험난한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만유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케 하셔서 우리의 시선은 땅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 감동 주는 사람, 가족들에게 감동 주는 사람, 이웃들에게 감동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금요일은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 속에 있는 문제들이 주님께 올려드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오히려 기쁨 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 중심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래서 그 물된 동산 마르지 아니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그 사역지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